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봅니다. 잠언 25장 보겠어요. 잠언 25장 우리 11절로 15절 교독합니다. 잠언 25장 11절로 15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함께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아멘. 잠언에는 입이 두 가지 입술이 있어요. 혀가 두 가지. 어떤 사람은 패려한 혀가 있어요. 사람에게 막 비수를 꽂고 그 사람의 막 심장을 뒤집는. 근데 온양한 혀가 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뭔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의 말이 어떤 경우일까요?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아니면 사람에게 막 심장을 확 뒤집는 말을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잘하면, 말만 잘해도요, 그 사람 밉상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진 않은데 말을 밉상으로 해요. 밉상으로 해서 욕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에는 사실은 두 가지 혀를 얘기해요. 근데 두 가지 혀는 어디 싸우냐? 선한 길에 가는 자와 악한 길로 둘로 나눠요. 또 깊이 멀리 보면 언약의 사람이냐 언약 밖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악한 마귀의 인도를 받느냐,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 대구법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악과 선을 이렇게 나눈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25장부터 메시지는 솔로몬이 지은 메시지가 아니고 솔로몬이 메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듣고, 자 1절 한번 보면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 메시지는 솔로몬,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솔로몬이 줬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누구?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의 메시지를 가지고 뭐 한 것이다? 편집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편집했다, 이 말은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솔로몬의 잠언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실천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증인들의 메시지라고 보면 맞을 수 있어요. 이 메시지가 이제 25장, 26장, 27, 8, 9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 메시지 속에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침 새벽에도 봤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인간관계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은 교회를 여러분 살리고 여러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실제 교회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 성도와 성도의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직자들이 교회를 진짜 가슴에 품고 일하는 분들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해요. 왜 자꾸 우리가 복음만 말할까요? 우리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언약 제대로 깨달은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영어로 프라미스가 아니라 카바넌트입니다. 카바넌트라는 말은 신과 인간의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신과 인간의 계약이 언약입니다. 이건 누가 냈냐? 언약은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이 언약은 분명히 언약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계약인데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과 같은 언약의 최고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믿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 인생은 고민 안 해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이때부터 보좌의 능력이 나를 바꿔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무조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집중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이 모르는 10가지 비밀 안에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요셉이 혼자 애굽으로 갔지. 요셉이 뭐 팀 짜가지고 간 거 아니잖아요. 왜? 혼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로 보면 된다니까요. 사실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문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신 길은 바른 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길이 아니라 반대쪽에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발상의 비밀을 아는 자는 시너지 효과가 나요. 위기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 경쟁자가 없어야 돼요. 무경쟁. 왜?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 양보하고 다 포기했는데 마지막 그에게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비밀을 허락했을까요? 이거 가진 자는 다 승리해요. 유대인들, 이 비밀을 가진 유대인들 요셉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만 몰라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어떤 사람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민족을. 왜? 철저하게 가르치잖아요. 구약의 메시지를. 그리스도만 몰라서 그렇지. 이 비밀을 가진 자가 10가지 신앙의 바른 발판 안에 있는데 뭐가 고민되겠어요? 신앙의 10가지 발판 안에 있는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우리는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의 확신이 있잖아요. 5가지 확신 가지고 하는데 이걸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기다 집중합니다. 목요일 진짜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강단 메시지 플러스 5가지 확신을 계속 누려보세요. 1개월, 2개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9가지 흐름 속에서 누구를 만나도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중심, 아직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중심, 내 고집, 내 욕심 부리면 그 사람은 아직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으면 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다 포용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하루만이라도 흐름 속에 한번 있어봐요. 어떤 역사를 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62가지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오늘 지금 솔로몬도요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왜 이걸 가르치겠어요? 가르치는 이유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요. 자, 이거 깨닫고 주일날은 야 교회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그냥
교회를 세운 게 아니구나. 교회 말고는 복음을 말할 데가 어디 있어요? 복음 말하라고.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우리 가는 발걸음 반드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가슴이 꼭 새겨야 할 절이 있어요. 13절 봐봐요. 잠언 25장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맞아요? 대답이 없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제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지는 않지만 5번 태어나도 내가 할 일은 목사밖에 없다. 복음 말하다가 복음 말하고 복음 말하다 인생 마치는 거다. 그것 말고 뭐 말할 게 있어요? 엉뚱한 것, 육신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깨끗하게 복음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저는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임 목사님이 저 만나기만 하고, 목사님이 지금부터 전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왜요? 그럼 아니 제가 헤매고 있을 때 목사님 이틀 저녁 와서 저를 팀사에게 해주고 제가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목사님 따라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까지, 목사님 아니었으면 갈 수가 없었는데 목사님하고 이틀 동안 잠자면서 그 팀사에게 해준 것이 자기 생을 바꿔버렸대. 제가 복음을 말 안 했다면 그 목사님이 돌아왔겠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 시원케 하는 일꾼 되자. 하나님 계획에 시원케 하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우리 인생에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인지 확인해 봐요. 내가 하나님 계획을 봤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이전에 여러분들이나 저도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복음 가지고 있죠? 왜 자꾸 생각 속에 복음을, 마음 속에 복음을, 영혼 속에 참 각인되라고 왜 하겠어요? 생각과 마음은 뇌가 컨트롤한다. 뇌에 있는 것이 영혼에 각인된다. 왜 자꾸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내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됐다면 오늘 11절 앞에 여러분 당당한 금사과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11절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맞고 이번 주 말씀처럼 오직으로 답을 낸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은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여러분 집에 금사과 하나씩 있죠? 여러분 가방에 금사과 하나씩 있죠? 없다고요? 오늘부터 금사과 하나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뭐 할 때? 사람이요, 경우 틀린 사람은요, 지 온고집에 삽니다. 경우 없는 사람, 무경우 얼마나 많아요. 안 봐요, 그런 사람들. 경우 없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국민심 봤잖아요. 어? 민주당 경우 없는 짓거리 계속하고 지들 마음대로 숫자 많다고 막 하다가 지금 완전 민심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 난리 법석을 피고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 지가 하면, 그러니까 지가 기준이야. 지가 기준이라 지가 하면 노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저는 합당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남에게 딱 손가락질 해보고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대보라니까. 나한테 해보라니까. 왜 정작 안 하는데? 나한테 해보라니까. 박장로님, 나한테 손가락질 해봐. 나한테. 그러면 자기한테는 몇 개 들어갔어요? 자기한테는 3개나 가르치고 있어요. 네 꼬라지만 봐라 먼저. 하나는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욕하려면 아 이렇게 야 인간아 이렇게 해야지. 에이구 저 인간 이러면 하나님 보시지요? 저 인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저 인간이 아니라 네 인간을 봐라 이래요.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욕하려면.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경우에 합당한 말 하는 순간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세상 경유하고 비교나 돼요?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 그러니까 천주교의 자랑이 뭐예요? 내 탓이오 하는 말이 최고 잘한 거예요. 그건 잘했어요. 다른 건 엉터리인데 모든 기준을 나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좀 포용하고 내가 용서하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주일날 딱 예배 마치면 5명씩 의무적으로 손 잡아주고 난 다음에 축도하는 경우 있어요. 교인들이 서로 막 분쟁을 교인들끼리 막 일으키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사실은 성도 아니에요. 그건 중직자 아니죠. 경우에 없는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한다면 그건 성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자는 금사과 열 사과를 은쟁반에, 그것도 아름답게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꼭 가슴에 새기세요. 그래서 잠언 15장 23절 24절 내 것으로 딱 잡으세요. 잠언에 보면 사람은 그의 입에 대답으로예요.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뭘 줘야 돼요? 기쁨을 얻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랬잖아요. 그 시간표 딱 순간순간마다 말하는 그 말이 아름다운 말이 전해지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 중에 성도와 성도끼리 대화하면서 막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행복함이 넘쳐나는 게 이게 정상 맞지요? 말하고 싶고 같이 차 마시고도 싶고 진짜 포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교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24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24절에 보면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생명의 길이 열려져서 세상 수월과는 떠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잘못한 그 말이 여러분 내게로 돌아와요. 제가 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파킹하고 화장실 갔다가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어떤 자동차가 제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차를 파킹해놨어요. 그래 이거 전화를 해서 소리를 칠까 하다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5분 해도 안 나와요. 열이 조금 나는데 또 참았어요. 그런데 오는데 나보다 나이가 좀 젊은 조금 뭐 거의 나보다 한 대여살 어린 사람 같은데 주머니에 손 넣고 오더라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저 한번 뭐라고 할까 하다 아이고 하고 내가 서 있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떠난 다음에 내가 그냥 참고
봤어요. 근데 그 사람 이제 제가 욕 한 번 하고 욕 먹고 고속도로 또 운전하고 가면 그 사람도 얼마나 또 저기 신경 쓰이겠어요. 그래서 아예 내가 참자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참고 오는데 내게는 더 기쁨이 있더라고요. 나도 한번 열 확 내고 나면 잠깐은 뭐가 스트레스 풀릴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가 그 체질이 되면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계속 그런 열받는 체질이 되면 되겠어요? 내가 손해 가는데. 저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참으면서 많은 걸 깨닫게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조금 한 5분 10분 늦는다고 저기 할 거 아닌데 좀 기다려주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안 된다고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어지간한 건 좀 기다려주면 때가 되면 다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자 디도서 2장 1절로 한번 3절 한번 봐봐요. 디도서에 한번 봐봐요. 디도서에 보면, 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시작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기준의 말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2절, 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유하게 하고 그랬어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그랬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여자 나옵니다. 여자들 꼭 읽으세요. 시작. 행실이 뭐하며? 또 시작.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남자에게 술을 말해야 돼. 여자가 더 많이 먹었나 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어요. 8절 한번 봐봐요. 8절. 디도서 2장 8절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칫하면 대적하는 자에게 속는 겁니다. 그거 조금만 참으면 내가 속는다니까요. 내가 당한다니까요. 내가 화내놓고 여러분 후회하는 적 없어요? 내가 좀만 참을 걸 하는 거 없어요? 부부싸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경우에 합당한 말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망을 잘 드려야 돼요. 오늘 12절 봐요. 본문 12절. 이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뭐와 같대요? 금고리와 정금 장식임이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하나님 말씀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에요.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8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봐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럼 책망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교육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책망은 우리를 평생 유익한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 슬기로움의 근본은 하나님만이 슬기로우신 분이지, 우리 인간이 암만 슬기롭다고 해도 무슨 기준이 돼요? 우리는 슬기롭지 않아요. 다 우리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귀에 뭐와 같대요? 귀에 금고리와 뭐와 같대요?
정금 장식과 같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때는 나를 하나님이 바르게 하려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어떤 때는 설교 메시지를 듣다가 내게 어떤 때는 찔림이 왔다.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내가 왜 암 걸리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꼼짝 못하지. 그럼 다른 또 확인해 보는데 진짜 암이다. 그러면 의사가 말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의사 되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청종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귀에 뭐와 같다? 금고리와 정금 장식으로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중요합니다. 14절 보니까 신앙생활, 자, 이런 사람 많아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 많아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시작, 뭐래요? 비 없는 구름에는 뭐를 담고 있어야 돼요? 비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행함을 얘기하는데, 주석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서운한 건 네가 갚아야지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지요. 입으로만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요. 반드시 행해야 된다. 만약 입으로만 자랑하는 그것은 비 없는 구름과 같다. 구름은 비를 담고 있는 게 진짜 구름입니다. 그래서 적절할 때 비를 쫙 내려주잖아요. 구름이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아침 새벽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말하는 자 되지 않고 진짜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말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이 저절로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 가진 자는, 자 15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 돼야 돼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이게 일꾼이에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뭐 마음 먹은 대로 막 말하는 게 여러분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해 줘야 되고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 교회를 하시는 분은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돼요. 기다림의 비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오늘 메시지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야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게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야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 뭐 정순자 장로님 같은 분은 20년 동안 같이 지금 복음 듣고 있잖아요. 복음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지금 하셨고, 뭐 박범은 시장도 1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복음 듣고 있잖아요. 제 강단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복음 빠지고 엉뚱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 말고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늘 제가 뭐 복음을 말씀을 알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맞춰서 쭉 가는데 우리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주시잖아요. 이번 부활절도 내가 맞춘 거 아니잖아요. 부활절 돼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순서대로 하는데 부활을 제자들이 가르치는 메시지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여기에 맞출까? 제가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목회 새벽기도 편하겠다.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제가 지금 5번째 지금 이제 이 순서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서울학교 20년 동안 4년에 한 번씩 지금 메시지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맞춰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 계속 여러분 듣고 있다면 성경 66권이 여러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말고는 제가 다른 헛소리 안 하려고 이 말씀을 순서대로 그냥 맞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푸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딱 올라가고 지금 마가복음 9장 그 다음 이어서 또 메시지 주일부터 계속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꼭 필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성경을 지금 계속 읽어요.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잖아요. 오직 복음만 하자. 오직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게 만들자. 이 메시지 듣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치유받게 만들자. 그게 제 목표입니다. 성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만들자. 이것 말고 다른 거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하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5절 내 것으로 삼으세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내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면 반드시 설득되는 날이 와요. 여러분, 달걀을 뜨거운 물에 넣었다 빼면 돼요. 기다려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반숙이 되든 완숙이 되든 좀 기다려야지. 넣었다 뺐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 낙지 같은 거 넣었다 빼가지고 바로 먹지만. 그러니까 기다림은 우리에게 반드시 설득되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조급증도 여러분 어떤 면에 이게 병 중에 큰 병입니다. 참지 못하는 다혈질도 이 병 중에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승질 내는데 화내는데 누가 역사해요? 아니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식호흡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호흡하면서. 그러니까 코로 호흡을 해야 뇌가 열을 안 받아요. 뇌의 온도 조절은 입으로 하면 절대 온도 조절이 안 돼요. 코로 해야 온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식호흡을 쭉 들어 마시면서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답 나오지. 오늘 이 메시지가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3절 메시지를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그럼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일꾼 되지 말고 무슨 일꾼 되자? 충성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 충성된 일꾼을 누가 보고 계세요? 누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일하고 나서 오히려 지쳐있는 사람이 있고, 일하고 나서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하고 나면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돼요. 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고백돼야 돼요.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12년 동안 아이들을 부장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사들 뭐 20명, 어떤 때는 한 30명씩 교사들 두고 제가 부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설교를 12년 동안 주일학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를 저는 폐지론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폐지론자였어요. 여름 성경 가지 마라. 무슨 철새처럼 애들 모아놓고 그냥 빵 주고 뭐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애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주자라고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사 때 다른 공주에 있는 공주감리교회, 그때 당시 11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 교사들 한 100명도 넘는데 가갖고 2박 3일 가서 집회해주고 이렇게 캠프해라, 구원의 확신 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애들 데리고 3박 4일이에요. 2박 3일도 아니에요. 3박 4일씩 캠프를 떠나요. 성경 캠프를.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을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캠프 갔는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교사들이 다 물놀이 하는데 모르고 있는데 한 놈이 깊은 데서, 초등학생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100%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교사들 못 봤어요. 그런데 냇가에서 술 마시는 어른이 보고는 막 뛰어들어갔고 수영이가 걔 건져냈어요. 걔 아버지가 불신자였는데 한 여름 성경학교 몇 개월 전에 목매달아 사살했어요. 그런데 얘까지 죽으면 큰일 나죠. 교회는 난리 나죠. 막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캠프 딱 마치고 나면 애들이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이 복음 가졌다면 난리 날 건데, 그때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글 없는 책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아이들을 1대1로 상담해서 구원의 확신 심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했는데 애들이 캠프하고 나면 날려요. 캠프파이어 하는 마지막 밤에는 애들이 막 울고 교사 울고, 마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우리 당회에서 첫회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모든 권한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주일학교 부장이 다 결제하고 다 해라. 아무도 타치하지 말라.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이 제가 부장하면서 설교로부터 해가 모든 걸 제가 다 했다니까. 내가 12년 그래서 저는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 가서 전도사로 가니까 어디서 전도사하고 왔니? 아니 나 전도사 처음이라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은 끝나고 나면 은혜가 없다면 그건 일한 거 아닙니다. 끝나고 났는데 화가 난다. 끝나고 났는데 막 남이 욕이 된다. 그러면 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일할 자격이 없다고 보면 딱 맞아요.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기준을, 지금 충성된 자는 누가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13절을 내 것으로 붙잡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에게 무엇하라고 지금 부르셨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시니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하기를 바랍니다. 자, 시대마다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노예로 갔을 때 모세 같은 자, 속국으로 갔을 때 다니엘, 이사야 같은 자, 분명히 바벨론에서 포로 돼 나올 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했잖아요. 전쟁 만났다? 이런 가운데 다윗 같은 자를 시대마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분명히 언약 붙잡고 이거 잃어버리니까 250년 동안 로마에 완전히 속국이 돼버리는데, 로마에 속국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회복되게 한 것만 봐도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런 위기 시대에 뭔 말하라고?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이 시대에 뭐가 없냐? 언약 전달해 줄 자가 없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복음 전할 자가 없는 게 지금 문제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이해가 안 돼서 전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모든 자들은 복음을 말해줘야 될 줄 확신해요. 전도는요, 우리가 복음 받는 순간부터 전도해야 돼요. 이것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이건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지금 이렇게 위기 만났는데 이런 위기 시대에 복음 말해서 저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소망 주라는 거예요. 지금 절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 현장 보세요. 지금 이 현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3단체가 이미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 영적 심각한 문제,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깨끗하게 우리는 전도하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목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전도하라고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직분 감당 안 하려면 반납하면 돼요. 전도 안 하려면 직분 반납하면 맞다니까. 전도 안 하려면 뭐 하자? 반납하세요. 네? 내 주일날 박번신 장로님 감사헌금 봉투 보면서 전도가 되는 삶 속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는 주일날 봉투 올라왔길래 놓고 책상에서 기도하는데 저렇게 삶 속에 전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못 말아야 돼요. 전도해 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답이 맞다면 어지간한 건 다 통과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자? 시원케 하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시원케 하라고요? 추수하는 날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냉수만 마셔야 되는데 냉수에 무슨 냉수? 얼음 냉수. 얼음 냉수를 마시듯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축복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럼 자, 시원케 하는 일꾼은 어떤 게 시원케 하냐? 여러분,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코드 맞출 수 있는 코드는, 첫 번째 코드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하면 일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메시지를 가슴에 잘 새겨보면 왜 자꾸 오직을 발견한 서밋의, 영적 서밋의 제자들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오직해야 사실은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내 삶이 치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붙잡을 건 오직 말씀만이 나를 갱신할 수 있어요. 말씀 말고는 아무리 해도 갱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묵상이라는 말을 읍조리다라고 그랬죠. 근데 진짜 읍조리면 읍조릴수록 말씀의 지배를 밟고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게 묵상이에요. 실컷 묵상해놓고 말씀과 내가 각계 전투를 한다? 그건 아니에요. 말씀이 맞다면 오늘 이 말씀 기준으로 딱 삼고 우린 평생 하나님 일해야 하다가 가야 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해 보세요. 금방 답 나옵니다. 내가 아직도 기다림이 없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아직도 내로남불이 내가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내로남불 많아요. 자기 기준에 딱 안 맞으면 다 틀린 건데 오직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기다려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포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묵상하면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게 묵상입니다. 그때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직 성령 충만 때문에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 있어요. 개혁되고 있어요. 갱신 바뀌어진 정도가 아니라 점점점 개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오직이어야 돼요. 전도는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치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 치유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 치유는 죽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만 완전 치유지, 이 땅에서 최상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전도 속에 쓰임받는 것이 최상의 치유 중 치유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24 집중하세요. 진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일하시면서도 집중하고. 근데 집중하는데 여기에 집중하세요. 나의 빈 곳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들이 이거구나. 저는 나의 빈 곳을 찾아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직 내 빈 곳이. 이걸 놓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이건 진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내 자신이 안 보이니까 전부 내 기준으로 가면서도 결과가 나왔는데도 결과를 보고도 시인을 하네요. 그게 온고집 중에 온고집이고, 그게 고정관념이 박힌 사람, 그 사람은 치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세요. 아이고 저건 누가 드려야 돼? 아닙니다. 내게 적용하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나의 빈 곳을 찾아야, 빈 곳을 찾고 보는 사람이 교회 빈 곳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 빈 곳을 여러분 찾아내야 그게 일꾼입니다. 교회 빈 곳을 안 찾고 하니까 전부 교회 일이라 하면은 막 불만, 불평, 원망, 그런 사람은 교회 일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빈 곳 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 의자 빈 곳만 봐도 내가 진짜 복음 전해서 저 영혼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럼 놓고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거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니, 바르게 정해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빈 곳, 이게 회복돼야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응답,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만이 있다, 불평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일까요? 복음의 사람 아닐까요? 100%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미안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건 그건 벌써 마귀가 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불평 불만하고는 나하고 관계없어야 돼요. 하면 할수록 은혜, 하면 할수록 감사,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교회 빈 곳이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보입니다. 뭐가? 현장에 빈 곳이. 그래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보입니다. 그냥이 아니구나. 237 빈 곳이 보여야 돼요.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 생명 거세요.
진짜 집중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치유함 받으면 생명 걸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시원케 하는 일꾼 하면서 아 이게 제자다 제자. 여러분 물이 되실래요? 제자 되실래요? 여러분 팬이 될래요? 제자가 될래요? 여러분 팬은 와 몰렸다가 사라지는 게 팬입니다. 인기 없으면.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자로 남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끝난 인생을 육신적으로 마치겠지만 전도자 누구누구 목사, 전도자 누구누구 장로,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묘비에 전도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축복 아니에요? 이것만큼 멋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입관해가지고 입관 위에다가 관보를 세워요. 관보에 성도 누구 이렇게 써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는 저는 만약 여러분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로 써드릴래요. 전도자 누구 턱 이렇게.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권사답지도 않고 장로인데 장로답지도 않으면 그게 무슨 장로예요? 장로보다 권사보다 집사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다? 전도자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자들 가슴에는 평생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계세요. 렘넌트를 가슴에 품은 자는 야 교회가 복음 전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교회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100% 헌신해야 돼요. 나는 예원교회 조은주 목사님이 잘하는 게 있어요. 모든 장로들이 많은데 장로들이 1억 이상 헌금 안 한 사람은 기도에서 제명시켰어요.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1억 하고 어떤 사람은 3억 하는데 이 정 목사님 이게 운동하면서 식사하면 자랑해요. 아 이번에 우리 장로가 뭐 3억 하고 뭐처럼. 그런데 아예 기도원 용사해가지고 1,000만 원, 또 300명 기도원 용사해가지고 1,000만 원하고 또 뭐 특공대 해가지고 1억 해가지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요 교회가 뭐 건축원금에 집중할 주간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진짜로 속된 말로 목사로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그것 때문에 여전도회가 뭐 하는데요. 기도해야 할 때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교회를 제대로 세우자. 그러니까 교회 헌신하라는 단어가 쓰는 자체가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걸기를 바랍니다. 뭐에? 제자의 삶에 생명 거세요. 렘넌트 살리는 일에. 그럼 뭐가 제일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여유 있으면 어떤 면에 내년부터 지금 사명식 하려고 그래요. 사명식 하는 날 교회가 진짜 여유 있고 힘없으면 후대들 제대로 의미 있게 평생 걔가 앞으로 나가야 할 사회를 향하여 나가야 할 발디디는데 한 돈 1,000만 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어서 너 이거를 발판 가지고 평생 너 한번 멋진 걸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걸 놓고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년부터 13살 딱 되면 성인식 해주려고 그래요. 교회가 힘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한테 성인식 할 때 결혼보다 더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성인식 제대로 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느 시간표 되면 사명식, 대학 졸업했다 이때부터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파송해서 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교회에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응답 역사 일어나요. 교회가 힘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교회가 힘없는데 어떻게 렘넌트 살려요? 못 살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렘넌트를 위해서 헌금하자. 교회 재정 보니까 렘넌트국 헌금이 제일 많아요. 교회 재정은 깔딱깔딱하고
건축원금도 깔딱깔딱하고, 건축원금 맨날 모자래요. 지난달도 보니까 200만 원 모자랬더라고. 그래서 장로들 여기다 하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들 이렇게 하자고 지금 하잖아요. 그렇게만 힘만 모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구경하지 마시고 생명 걸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바라요.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를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신하지 마시고 생명 걸고 헌신하세요. 어떻게 하죠? 생명 걸고 헌신하세요. 올인하세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것도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하는 이런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개수하는 날이 옵니다. 저도 개수하는 날이 와요. 개수하는 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디 안에 있어야 개수하는 날에 망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 하나만 딱 붙잡으면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다른 거 다 버려도 돼요. 오직 복음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서 시작하고 복음 안에서 진행하시고 복음으로 결론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시작,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인생 안 풀린다, 여기에 코드 맞추면 돼요. 전도에 코드 맞추세요. 누구를 만나서 오늘 차 마신다, 커피 마시기로 했다, 그런 마음에 딱 기도하고 전도지 딱 챙겨가지고 복음 자랑해요. 복음만 자랑하지 말고 교회 자랑해요. 진짜 한번 예배 드려봐라. 네 인생이 바뀌어질 거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여기에 답 찾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게 오늘 시원케 하는 일꾼, 이 직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집어넣었어요. 목사라는 직분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 다 집어넣었어요. 전도라고 하는 직분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요. 목사가 전도를 모른다고 그럼 목사하면 안 됩니다. 장로, 전도 모르는 장로 되면 안 돼요. 권사, 전도 모르는 권사 되면 안 돼요. 그 안에 모든 직분 안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저 공주 쪽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의 상사였습니다. 상사. 근데 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저한테만 잘해요. 다른 애들은 막 귀때기를 물고 막 때리고 막 이래요. 이분 상사가 돼가지고 키도 크고 막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진짜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준이 시험을 봐가지고 가니까 막 부대가 난리 났어요. 좋아가지고 그 사람 떠났다고. 근데 나는 서운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준이 교육 받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부대로. 근데 똑같은 부대에 우리 부대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 부인 되시는 분은, 사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예수 안 믿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랬어요. 근데 제가 제대했는데 저의 대전까지 쫓아오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하는데 막 전화번호를 내가 잃어버렸더니 이분도 전화번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됐다고 어떻게 뭐 수소문해갖고 제 전화번호를 주소를 찾아가지고 주소로 편지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교회를 다니시더라고. 공주 사시는데 지금 84신데.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해주고 한 4시간 같이 있다가 올라왔는데 이번 주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보내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믿음이 내 속에서 진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좀 만나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시간 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제가 그분 속에 복음 말 안 해주고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최고의 직분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 시원케 하는 장로, 시원케 하는 권사, 시원케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